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38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곡이라고 하는 족속 또는 인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치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치시는 도구로 곡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곡이 도대체 뭘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또는 어떤 족속을 말하는 것인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이것들을 다양하게 연구해 왔는데요. 아수르라고 하는 왕이라고 말하는 것과 또 어떤 신의 이름 중에 하나다. 또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어떤 그와 유사한 인물로 보는 견해들이 있었고 또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과 해석 등이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견은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 어떤 인물로 그 보는 것으로 견해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대부분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온전한 해답이 되지 못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역사적 인물로 보기보다는 이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 특징, 우리가 이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곡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은 선지서,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묵시문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도를 이 말과 단어와 역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주신 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이 곡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묵시문학 형태로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본다고 하면 이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 우리가 보통 이제 사탄이라고 말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인물이나 어떤 역사를 나타낼 때 이 곡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곡하고 마곡을 어떤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등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근거하여서 조금 더 보충하여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맥을 통해서 이 곡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37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또는 구원의 메시지로 주시는 내용이 뭐였냐면 내 종 다윗 왕을 세워서 목자로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자,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설계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타나는 그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윗 왕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이 곡의 내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이제 풀이를 하면 이제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볼 텐데요. 다윗을 다비드, 그러니까 자음과 자음, 모음이 이제 중간에 하나 있고 앞에 자음과 뒤에 자음이 똑같은 형태, 이걸 다비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다윗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같은 형태, 모양이 닮아져 있는 형태. 그래서 세우는 자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곡도 똑같은 형태로 우리 가운데 그 글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곡, 우리가 이제 자음 대 자음을 하면 모음이 중간에 하나 있고요. 앞에 있는 자음과 뒤에 있는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곡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어떤 세력, 어떤 상징으로 보는 것을 이 곡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뭘 보여주세요. 근데 그 모양이 곡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인데 가장 먼저 다윗 왕과 같은 모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형태를, 모양을 가진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어떤 존재, 모양을 우리가 가르쳐서 곡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 본문 내용으로 함께 이해를 하고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자라는 거잖아요. 이 곡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예언한 대상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말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치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뭐뭐 위에 두다 이런 뜻으로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그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메시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다윗 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인물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그로 어떤 상징이 되게 하시겠다. 뭐 구체적인 의미로는 치게 하는, 무언가를 드러내 나타내게 하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인물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걸 의역하여서 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가운데 그를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를 우리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신 것이 있죠. 가장 먼저 두신 것은 성막입니다. 그렇죠? 성막이고 그 다음에 두신 것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을 두셨고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건 말씀을 두셨어요. 나중에 이것이 성전이 되지요. 성전 안에 말씀이 되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이것을 두셨습니다. 근데 이 둔 모양을 곡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도구, 그래서 그것을 통해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막을 보거나 율법을 보거나 성전이 우리 가운데 두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뜻을 구하기보다 그냥 그 자체를 섬기고 율법적 도구로 자신들이 이용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성전을 두신 것은 거기 가서 열심히 희생제를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왔다 갔다 열심히 하면 우리한테 복 준다는 그런 뜻이구나.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모양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리키는 하나의 신호, 보통 이게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표적을 주신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그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적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안티크라이스트를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히틀러다, 무슨 알렉산더다, 뭐 일루미나티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하는 이건 다 사람들이 상상으로 지어낸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이렇게 주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해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적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로 주신 것이죠. 이걸 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냐면 다윗 왕과 같은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 일단 잘생겼잖아요. 다윗 왕. 외모가 준수하였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보기에 괜찮았고 또 다윗 왕은 노새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 같은 다윗 왕과 같은 자가 우리 가운데 오면 그가 바로 하나님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용모가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흠모할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줄기에서 나오는 삐죽한 어떤 모양처럼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대로 왕들은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길고 삼손처럼 사울처럼 멋진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는 그 모양이 볼품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배척하기 시작했죠. 또 다윗 왕처럼 노새를 타고 오거나 로마 병정처럼 에쿠스 말들을 타고 이렇게 등장한 게 아니었죠. 예수님 뭘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고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개념, 자신의 어떤 가치관, 그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를 구별하지 못했죠. 뜻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들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곡과 같은 인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너희가 말씀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이 등장하거나 어떤 일이 펼쳐지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뜻과 반한 모양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양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합한 자가 아니라 반대된 자로 서 있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나 모양이나 사건을 보내주면 그때야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자신들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사건이 생기거나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진리를 따르겠다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 가운데 사무쳐 있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는 삐지고 잠수타고 돌이키고 도망가고 숨고 이게 우리 신앙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의 신앙이었음을 가장 먼저 드러내려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보내주셔서 내가 나의 신앙이 별거 없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이 온전한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는 모양으로 주시는 것이 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도구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검이 안 됩니다. 시험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테스트를 받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괜찮은 줄 안다는 거죠.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를 딱 내서 보니까 써봐. 그러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과 똑같죠. 힘든 일이 당했을 때 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내 육신대로 생각하고 내 경험대로 판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곡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어둠이요, 우리가 연약함이고,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고 양 같은 모양 가운데 있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로 가장 먼저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용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자, 이걸 글자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지진, 진짜 막 땅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징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메타포, 비유, 말씀하시는 비유로 이걸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진,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대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 마음 밭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두셔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나의 성, 내가 쌓아 올렸던 그 바벨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런 모양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쌓은 믿음의 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쌓은 믿음의 탑이 있습니다. 그건 방주도 아니고 바벨 탑의 모습과 똑같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 경험으로 이 신앙의 탑들을 계속 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새 예루살렘처럼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가장 먼저 내 것이 부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신약에 따르면
일곱 귀신 또는 군대 귀신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그 생각들과 상념들이 있어요. 이게 거두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가증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것들을 흔들어내셔서 무너뜨리셔서 새롭게 하신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낯선 이야기를 들으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새롭게 듣는 메시지가 부딪혀요. 예수님께서 신약 가운데 오셔서 산상수훈을 던지셨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깜짝 놀라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쇼크를 받았다는 거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새로운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낯선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걸 드러내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나 사건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사건을 곡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고 비유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진리적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엉뚱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그 틀을 통해서 해석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윗 왕 같은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었어요.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안식일 날 사람들과 함께 있고 죄인들과 함께 있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일도 하고 사람들도 고치고 심지어는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었는데 이걸 흔들시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우리의 것들이 날마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체험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고쳐지게 된다는 거죠. 새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갖추어둔 대부분의 어떤 틀, 사고체계나 생각은 대부분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에서 오는 철학으로 많이 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헬레니즘 철학이라고 하죠. 이원론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분해서 본다거나 자신의 것과 밖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진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통합하여서 사고하는 하나를 이해하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몸 밖에 타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받아들여야 이것들이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갖추어 놓는 땅과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물, 그 메신저일 수도 있고 메시아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가리켜서 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형태로 심판하는가? 칼, 전염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의 피를 내릴 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식이 칼, 전염병 이런 이야기한다는 거죠. 재앙들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지난번 살펴봤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칼, 전염병, 기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근데 이거를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뜻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칼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찔러 쪼개내는 것.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검처럼 우리의 마음, 심령, 곳을 찔러 쪼개서 드러나게 하는 일. 이걸 성경이 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검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칼은 외부 세력, 어떤 이방인들이 나타나는 물리로 전쟁이나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해부하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감찰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신앙이 아니라 욕망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내 뜻이었구나. 이걸 드러나게 하시는, 이걸 칼로 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염병, 원문을 보시면 전염병은 나바르의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러스나 어떤 의학적인 그런 생물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요. 진단을 하면, 병원에 가면 진단하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온전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들어와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빛을 비추어줘야 내가 연약한 자이구나, 내가 부족한 자이구나, 내 안에 텅텅 비어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전염병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뜻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실제로 무슨 풍질, 학질,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질병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서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까?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의도 가운데 말씀을 해석해야 이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죠. 칼, 말씀이고 전염병도 말씀이고요. 기근도 말씀입니다. 다 성경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이 해부가 되고요. 우리가 연약한 자인지를 드러나게 되고, 기근, 물이 없어서 땅이 황폐해진 상태. 아, 나는 물이 필요하구나. 말씀이 필요하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안 된 상태. 그래서 이걸 기근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 내가 어떤 성벽들, 이것들이 다 부서졌어요. 땅이 흔들려서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심령을 딱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구나, 열매가 없구나, 세워진 것이 없구나, 이걸 이제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저기 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칼, 전염병, 기근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가 더한 것에 은혜라는 개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라는 개념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빛으로 나아가고 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방식이 이 곡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여기 부분까지만 주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고쳐가시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어려움은 우리를 실족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 내 본질, 내 본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내가 고아이군요, 내가 남편이 필요한 과부이군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집이 필요한 나그네이군요 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를 기다리게 하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친구처럼 갈망하고 소망해 하시는 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려고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나타난 특징, 이런 갈증, 갈망을 깨닫게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요. 그럼 인생 끝납니다.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갈증의 상태, 갈망의 상태, 배고픈 상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소위 말해서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배경과 전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일이 곡과 같은 것이죠.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일 때문에 이걸 보여주셨어요. 어려움이 있거나 터널을 만나거나 어둠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있다. 긴 터널을 지나면 빛이 있다. 이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내 방식대로 취하지 않고 옛 습관대로 하지 않고 옛사람대로 하지 않고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면 결국 빛을 만나게 되고 목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날마다 새 옷을 입는 것의 반복입니다. 옷을 벗었다. 옷을 입는 거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벗어야죠.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치마를 벗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지으신 가죽 옷으로 새 옷을 입는 것.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그 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옷을 벗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자, 날마다 옛것은 지나고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어제까지 진리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을 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기대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새 것이 되시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